창세기 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 66권을만 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전부 다 망가뜨렸듯이 성경을 정경을 만들었던 66권을 정했던 신학자들이 문제죠. 이전에 나도 뭐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봤는데 이 구원의 말씀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보면 뭐 깨달은 게 있고 왜 뭐 간단하게 나오는데 뭐 전후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어떤 근거를 줬을 텐데 왜 정해놓은 세계 안에서만 믿게 될까 이런 게 많이 궁금했는데 사실 에녹서나 희년서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좀 마음이 넓어지고 또 그 안에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그리고 예수님도 에녹서를 읽었고, 예, 유다도 읽었고, 베드로도 읽었고, 사도 바울도 읽었고. 그런데 이제 몇백 년 된 신학자들이 이거는 이단이다 만들어 놓으니까 책들을 못 보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리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책이든 다 뭐 처음부터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의 성령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예 저거 치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말씀을 쪼개면서 하나님 마음이 전달된다.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책들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이 성령님이 없이 이렇게 봤던 신학자들이 정해놓은 대로 믿는 거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거냐?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5장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경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1절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는 말, 또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담이 전부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 이제 우리 사람이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동식물처럼 막 이렇게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내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에.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와하고 아담 만들 때. 그렇듯이 아담과 하와 또한 자기 모양을 낳은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신 주셨다 아니면 지명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명을 했다라는 거죠.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30. 여기서 사실은 전 이 숫자 같은 것도 안 놓치는데 900은 학대, 고난, 고통을 얘기합니다. 30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학대와 고통의 이 사실은 처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시작점이 된 게 아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성경의 나이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900이라고 하는 건 학대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그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30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 보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30 시작하시면서 보상을 내려주시는 거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지명된 대신 주셨다. 에노스는 뭡니까? 사람, 인류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셋 아담과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났는데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을 간절히,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 이 땅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막 거스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을수록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잡아서 막 고문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망다니면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는데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왜냐면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즉 거룩하신 그 이름을 스스로 계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른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러운 자들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생겨버리니까. 자,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셋 다음에 아담 다음에 셋이죠. 셋이 930세를 셋은 912세를 향수했어요. 900은 뭐라 그랬죠? 학대, 고통, 고난 얘기를 해요. 12세는 선택하심을 얘기합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즉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냐면은 포로되고 소경되고 진려받던 자들을 선택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게 선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셋이 죽을 때가 912세, 즉 학대받고 고통스러웠던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럽니다. 90세. 90세에 게난을 낳았대요, 여러분. 90은 뭘 얘기하냐면 낳음, 생산, 출산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이게 어떤 자를 낳느냐면은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는데요. 90세에 낳았대요. 90은 출산하는 거 얘기예요. 사라도 90세에 출산을 했고요. 생산을. 제가 이 숫자를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90이 뭐고 12가 뭐고 4가 뭐고 8은 뭐고 100은 뭐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뭐나 성경에서. 그래서 게난을 출생을 했다는 거는데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게난 이름을 자꾸 빼려고 그래요. 가이난이라고도 하고 게난이라고도 하는데 이 게난 이름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게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게난이 이제 집을 구하려고 다니다가 봤는데 비문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돌에 써져 있는 글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게난이 발견한 게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게난이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자기가 거할 처소들을, 그런데 비문을 봤는데 거기 천사들을 숭배하고 별들이 운행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뭘 있냐면 1월 성신 천사들을 숭배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게난이. 그래서 다른데 쭉 이렇게 보면요, 게난을 이름에 앉힌 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게난에 대해서 족보에 안 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가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그래요. 게난도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근데 게난이 뭘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게난을 족보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 족보를 기록하는 자들이. 자, 이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게난의 이름은 뜻은 광대한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유를,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걸 얘기를 해요, 사실은.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는데 마할랄렐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빛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할랄렐이. 우선 대략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게난이 사실은 이게 800은 이제 구원에 가까운 건데 40년은 고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00이 뭐라 그랬죠? 아까 학대, 또 고통, 고난을 얘기를 하는데 900이 10세는 뭡니까? 일반, 시험.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인가 이게 시험을 해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겪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이라고 하는 사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공평, 일반, 시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주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열처녀의 비유에 5명은 신랑을 맞으러 천국을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한자는 시험을 하는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려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승된, 내려오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 할게요. 야렛 때에 누가 내려오냐면 헐몬산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게 하는 천사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왔어요. 이때부터 에녹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기록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 보고도 하고 말씀도 올리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경 66권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다 몰라요. 그걸 정한 게 66권을 만들었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세계를 몰라게. 그 다음에 다 이단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뭡니까?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책들을 다 불을 태웠어요. 오직 공산주의만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뭐 문헌을 찾아보고 싶어도 다 불태웠는데 뭐 모르죠? 자기들 문화가 어떤지.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눈을 가리우는 자들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놈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죄가 없는 게 맞는데 이미 거룩함을 입은 게 맞은데 앞으로 거룩해질 거라고. 그렇듯이 칼빈과 똑같이 성경 66권을 지정한 정경이라고 만든 놈들도 마음에 죄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눈 뜨지 못하니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로마 캐톨릭하고 똑같아요. 교황이 지정한 것처럼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만 믿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학교에서 나와서 칼빈 교리 배웠던 목사들이 설교하면 그게 단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인들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분별해서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여호와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가르치는 그대로 믿으면 같이 지옥 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숱하게 얘기했던 거고 선지서 예언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자, 야렛은 162세에 야렛은 내려오다. 이때 천사들이 헐몬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감찰 천사들이. 그래서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교수, 시작하는 자, 또 학자, 순종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에녹이 죽을 겁니다. 엘리야하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고 올라갔어요. 근데 한번 죽으러 내려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에녹과 엘리야가 한번 죽으러 내려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특별히 근데 영어로 이렇게 마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해서 이거 사복음서에 보세요. 계속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계속 나옵니다. 그렇듯이 에녹과 엘리야도 한번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 길거리에 내버려집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 시체가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다시. 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저는 이 에녹에 대해서 요거 짧아요. 몇 개입니까? 세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녹이 뭘 했는지, 뭘 어떻게 알고 왜 하늘로 올라갔는지 난 그게 궁금했어요. 왜 에녹이, 엘리야는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에녹은 안 나와요. 왜 하늘로 올라갔는지, 뭘 잘했든지 뭐 못했든지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200~300년 전에 에녹서를 모두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봤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봤고, 사도 바울도 봤고, 바리새인들도 봤고, 사두개인들도 봤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다 에녹서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어느 때부터, 에녹 때부터 계속 전승되어 온 토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토라 말고도 에녹의 토라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에녹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신년서에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신년서에도 그 얘기를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성경의 짝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경이 아닌 것들 있어요. 12족장의 유언이라든지 고아세 유언, 고아세 그런 것들이 있고 많습니다. 열 몇 권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거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보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근데 너무 택도 없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짝이 영적으로 이게 맞나 안 맞나 살펴봐야 돼요.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누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김일성이 밑에서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 장군님 막 울면서 막 깃발 흔들면서.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식이 남쪽으로 갔다 그러면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고, 자기 자식을. 왜냐면 김일성 수령님을 배반했다고. 그게 여러분 세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개신교인들은 누구한테 세뇌 당했냐면 칼빈과 성경을 66권으로 정한 자들한테 세뇌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신년성가 에녹서에도 그렇고 저기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과 같이 침상을 더럽히는 자가 있을 거고, 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을 거고, 니골라와 당과 같은 그런 자가 있을 거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있다가 에베소 교회 갔는데 내 편에 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전부 다 복음이 변질돼서 거기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놈이 사도 바울 얘기 못 듣게 만들고, 디모데가 디도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내 편에 선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거짓 복음에 놀아나는 거예요. 저는 44년 동안 거짓 복음에 놀아난 자였습니다. 나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요. 근데 내가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인정한 순간부터 다 버렸습니다. 배웠던 거. 그 다음에 하나하나 알려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대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이.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다 만났어요. 천사들 이끌림 받아서 며칠에 40일인가? 1년인가? 40, 내가 좀 다시 봐야 되겠네. 있으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또 네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다시 올라와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녹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그 자식들하고 손주들 다 모아놓고 또 마을의 장로들 데려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합니다. 하늘의 돌판에 기록됐던 것들을 전부 다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만 읽으면 몰라요. 그런 세계를. 그런데 그거 쭉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인간 세상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가 에녹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단 무슨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단은 성경에서요, 죄가 있이 예수님 믿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고 자기 죄가 있다는 자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에녹서에 이렇게 쭉 보면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베드로의 마음이나 에녹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아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천사들의 세계가 나온다니까 이거는 뭐 누가 만드는 얘기고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언급을 하셨어요. 유다도 에녹서를 얘기를 했어요. 유다서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은 365세를 향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1년은 364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로 나눠지냐면은 달력 가지고 나눠집니다. 바리새인들은 태양력을 썼고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 태음력을 썼습니다. 달을 기준으로 1년을 봤고요. 아마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별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분리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예입니다. 사독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독이 다윗 때부터인가 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왔다가 이제 언제 이제 망가지느냐? 누굽니까? 마카비 왕조가 들었으면서부터 아마 좀 밀려나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경건주의자들은 이제 쿰란 쪽으로 네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자가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고 했던 자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게 달력 차이입니다. 달력. 그래서 왜냐하면 5일인가 이런 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서에 얘기한 거는 절대로 하루 한 날이라도 바꾸지 말라 그래요. 한 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벨론에 있었을 때의 그 원력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오일을 이렇게 윤달을 해가지고 맞추면 된다 이랬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나눠졌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다 나옵니다. 그가 364일인데 여러분 원래는 365.242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다른 성경에는 364.41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뭐 저는 그런 것까지 머리가 나빠서 다 모르겠고. 아무튼 에녹이 365세,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나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 1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말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쭉 이제 나중에 몇 년 아담 때부터 몇 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에녹에 관해서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녹에 대해서 왜 하늘로 올라갔는지 이런 설명 몰라요. 내가 무슨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6권을 성경으로 정경이라고 정했던 자들이 못 보게 하니까, 이단이니까, 사입이니까, 못 보게 하니까 딱 요것만 보니까 하나님 세계를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근데 난 에녹서를 읽고 시전서를 읽으면서 이 세계가 인정이 되고 노아의 물때의 물심판이 왜 있었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 66권만 보면요, 노아의 시대 때 물심판 왜 받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셋의 아들들은 의로운 자고 가인의 후예들은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다.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죄인하고 결혼할 수 있고 의인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심판 내리지 않아요. 너무 폐교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에녹서하고 신년서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은 왜 셋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 셋의 아들 의로운 자들과 죄악에 넘쳐나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무조건 가나안 사람은 구원 못 받게요. 아니에요. 가나안 백성도 나중에 하나님 구원하시고 에돔, 모압,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셋의 아들들하고 손자들하고 가인의 손자들하고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물심판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이끌어서 둘이 결혼을 했어도 그 아들은 또 여러분 구원을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결혼했다가도. 그래서 답답한 게 있고, 우리가 속은 게 신학자들한테 속았구나. 성경을 더 이상 못 보게 만드는구나. 자, 우선 쭉 읽어보고,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여러분,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뜻은 창의 사람입니다. 창의 사람. 확장 이런 뜻인데요. 무드셀라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섬기며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의 어떤 계보를 받았냐면요. 셋 다음에 에노스도 아니에요. 게난도 아닙니다. 마할랄렐 여러분 이가 또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살아 있을 때에 어디죠? 에녹도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에녹도. 왜냐면 거의 천년을 사니까. 그래서 에녹이 나중에 여러분 아담을 만나러 가기도 해요. 우리는 여러분 한 세대가 저기서 끝나는 줄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노아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그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왜냐면, 600년, 700년, 800년을 사니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주 고조 할아버지를 막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는 창의 사람인데요. 무드셀라 또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코라를 물려받은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코라를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하늘에서 왔던 그 율법들을. 그 무드셀라도 창의 사람, 확장을 얘기하는데요. 이 창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이나 칼은 말씀을 얘기해요, 그것도.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가인도 여러분 라멕을 낳았죠. 라멕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 이 얘기도 해요. 가인도 똑같은 모양을 내요.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 성을 쌓아서 거기서 살고. 그러니까 거짓자들도 미리 의인들의 세계보다 미리 앞서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 집을 지어놔요. 어떻게? 이게 진짜 진리다라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고. 지금 2025년 모든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맞잖아요. 라멕, 에녹 다 나와요. 가인의 세계에서도.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782년. 라멕이라고 하는 뜻은 능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 라멕을 낳은 후 라멕 다음에 바로 노아가 나옵니다. 실제로 노아 때에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요. 라멕도 살아 있었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멕도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 969예요.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로다 하였더라.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때에 물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 다 죽더라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씨를 퍼뜨릴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안위를 하는 겁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이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노아가 500년대에 방주지라 그랬고 600년대에 아마 방주가 물에 떴던가 아마 나중에 나올 겁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맞죠? 낳은 다음에 이제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이러면서 창세기 5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창세기 5장이 이렇게 그냥 간단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읽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두 부류의 성경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안 들어도 돼 하면 듣지 마시고요. 그거 뭐 자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 아담의 계보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면요. 예, 제가 가인이 전 시간에 가인과 아완이 이게 결혼을 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아벨을 위해 4주간 애도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4주간 동안 애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4주간은 그냥 47에 28일이 아니라 28년 동안 정말 슬퍼했습니다. 자, 5주간 넷째 해에 그들은 서로 위로하였으며 즐거움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다시 동침하여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았고 그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땅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씨를 일으키셨다 말했다. 그리고 6째 주간에 아담은 딸 아주라를 낳았다. 가인은 그의 여동생 아완을 아내로 삼고 그녀는 4번째 신년이 끝날 무렵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5번째 신년의 첫째 주간에 지금 가인이 낳은 아들을 얘기해요. 에녹. 5번째 신년의 첫째 주간에 첫 해에 가옥들이 그 땅에 지어졌으며 가인은 한 성읍에 건설하면서 그 성읍을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게 197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년 하는 건 아담 때부터 몇 년인지를 얘기할 겁니다. 자, 셋과 5번째 신년의 5째 주간에 자 아담 때부터 225년에서 231년 정도에 셋은 그의 여동생 아주라를 아내로 맞이했고 6째 주간의 넷째 해에 235년 때에 그녀는 에노스를 낳았다. 자,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이 아담 때부터 235년에 그는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럽히기 시작했다. 저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지만은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에노스 때부터 더럽히기 시작을 했대요. 7번째 신년의 셋째 주간, 즉 309년에서 315년에 에노스는 그의 누이 노암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는 5째 주간의 셋째 해에 325년에 아담 때부터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그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불렀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게난, 큰 소유. 에노스는 사람, 인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8번째 신년에 끝날 무렵에 게난은 그의 누이 무알렐렛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고 그의 누이를
그러니까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만들 게난이. 게난 때에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392년에 아담 이후에. 그녀는 아홉 번째 희년에 아들을 낳았으며 첫째 주간의 셋째 해에 그는 그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빛나는 자 마할랄렐. 마할랄렐이 또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마할랄렐과 디나가 낳은 열 번째 시년의 둘째 주간에 마할랄렐은 아버지의 형제의 딸 브라키엘의 딸인 디나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는 셋째 주간의 여섯째 해에 461년에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렛이라 불렀다. 뭡니까? 내려오다. 이때 야렛의 때에 감찰 천사들이 헐몬산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선한 천사도 있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야렛이라 불렀다. 이는 그의 시대에 감찰자들이라 불리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인간의 자녀들을 가르쳐 땅에서 판결과 의를 행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 헐몬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보낸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결과 의를 가르쳐주면서 행하려고. 왜냐?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는 일이 있으니까 뭡니까? 이들에게 이게 잘못됐다 알려주면서도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천사들을 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11번째 희년은 49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11번째 희년이라면은 n-1 곱하기 49 하면 돼요. 11번째라면 10번째, 그러니까 490년이겠죠? 플러스 뭐 몇 주간 하면 7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번째 희년의 넷째 주간에 512년부터 518년에 야렛은 아내를 맞이했고, 그녀의 이름은 브라카로 야렛의 아버지의 형제인 라추젤의 딸이었다. 그녀는 이 희년의 다섯째 주간의 넷째 해에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다. 에녹이 반드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에녹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렛이 에녹을 낳은 거예요. 야렛 때에 감찰 천사들이 내려왔고요. 자, 그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글쓰기 기술과 지식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글자가 언제 만들어지고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건. 바벨론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바벨론 사건도 어떻게 돼서 왜 그랬는지 그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바벨론 사건이 왜 생겼으며 하나님이 말들을 왜 흐트러 놓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글쓰기 기수가 히브리어를 얘기해요. 지식과 지혜를 배운 자로서 22글자입니다. 알파벳처럼 22글자. 지혜를 배운 자로서 사람들이 월별 순서에 따라 각 해의 절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징조들을 월별로 책에 기록한 사람들 중에 첫 사람이었다. 즉 글자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녹부터입니다. 에녹.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있지만은 게난도 사실은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아담 때부터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도 하지만 글씨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데 게난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비문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할아버지 되는 게난도 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월별로 그러니까 기록하는 서기관 같은 역할, 학자 역할을 했던 게 에녹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증거를 기록한 첫사람이었으며 우리가 그에게 알려준 대로 그의 땅의 세대들 중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증언하였고 희년의 주간들을 알려주었으며 1년의 날수를 알게 했고 월들을 순서대로 설명했으며 안식년들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에녹은 그의 꿈 환상에서 보았는데 그것은 인류의 전 세대에 걸쳐 심판의 날까지 에녹서에 또 희년서에 뭡니까? 마지막 천년 왕국 때 그 이후의 세대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까지 사람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건 앞으로 올 시대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이해했으며 그의 증거를 기록했고 모든 사람의 자녀들과 그들의 세대들을 위해 그 증거를 땅에 남겨두었다. 에녹과 에드니가 낳은 무드셀라 그리고 12번째 희년의 7째 주간에 그는 그러니까 588년쯤이에요. 그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는 삼촌 다니엘의 딸인 에드니. 에녹이 삼촌의 딸 에드니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에녹이 두 번 환상을 보는데 에드니하고 결혼하기 전하고 또 결혼 이후인가 아마 이렇습니다. 에든이 이 주간에 6해에 그녀는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고 그는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불렀다. 에녹은 6시년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있었는데 6시년 동안이면은 49 곱하기 6 하면 돼요. 자, 그들은 그에게 땅과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과 태양의 법칙을 보여주고 거의 300년이죠. 그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죄를 지었던 감찰자들에게 증언하였는데 타락천사들을 얘기해요. 이는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교합하기 시작하여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에녹은 그들 모두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취하여 올려졌고 우리는 장엄하고 영화롭게 그를 하늘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다. 보라, 거기서 그는 세상의 판결과 정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악함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에덴의 온 땅에 홍수의 물들을 불러오셨으니 이 자세한 얘기는요 에녹서에 있습니다. 에덴의 온 땅에 홍수의 물들을 불러오셨으니 이는 거기에 그를 표징으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시고 정죄의 날까지 세대들의 모든 행위를 상세히 나열하게 하려 함이다. 그는 그 산에서 성소의 향과 여호와 앞에 연락되는 감미로운 향료들을 태워 올려드렸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땅에 여호와께 속한 네 장소, 즉 에덴 동산, 동편의 산, 이게 동편의 산, 에덴 동산 동쪽에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동편의 산에 계신 걸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문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동쪽의 산에 하나님의 구름이 걸려 있는 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덴 동산, 또 동편의 산, 그리고 오늘 네가 있는 이 산, 모세가 있는 거예요. 신년서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가 있는 이 산, 곧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 코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라를. 곧 신의 산과 시온산이 있다. 그러니까 네 성이 하나님께 속한 산인데 에덴 동산, 동편의 산, 에덴 동쪽에 있는 산, 그 다음에 신의 산하고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은 땅의 성결함을 위해 새 창조 안에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건립을 하셔요. 새 창조 안에서 거룩하게 될 곳으로서 이 산을 통해 땅은 세상의 전 세대에 걸쳐 있던 모든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루살렘 땅에 시온산이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땅들은 전부 다 뭡니까? 거짓자들이었던 그 악한 자들이 땅을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기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천년이 되면은 이제 불지옥에 떨궈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년서를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야레 때부터 그때 천사들을 하나님 내보내서 심판하는 것과 하나님 불의한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돌판에 적어놨던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해서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200명의 천사들이 하나님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의 여자들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조금 있다가 할 건데 이제 6장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성경의 창세기 6장부터 에녹서를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물심판을, 노아의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나,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은 들어보세요. 그리고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는 거고, 몰랐던 세계에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번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신년서와 에녹서를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도통 안 됐는데 신년서와 에녹서를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믿는 거는 여러분 자기 마음입니다. 뭘 어떻게 믿든지. 그러나 진리의 말씀들을 분별하는 눈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